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 인생의 아픈 기억들을 재해석하여 삶의 전체 지도를 그리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무대 감독이신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정교한 신호 체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영적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인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거대한 실패나 질병이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의 경로를 이탈할 때 처음부터 큰 소리로 꾸짖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주 작은 신호, 즉 마음 한구석의 미세한 불편함이나 사소한 우연을 통해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 도전할 힘을 주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유도하는 무대 감독의 첫 번째 지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신호를 분별하지 못하고 육적인 나의 습관대로 질주하면 감독님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도 듣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를 깨우기 위해 확성기와 같은 고난의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이 신호를 놓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회복하여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과학적이고 영적인 근거를 통해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공학의 고전인 하인리 법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는 수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아주 놀라운 통계적 실증을 해냈습니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이면에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300번의 이상 징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영혼의 안전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삶에 닥친 일이라는 거대한 고난 뒤에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300번의 미세한 사인과 29번의 경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성학적으로 볼 때 300번의 징후는 영적인 나를 통해 속삭이시는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하지만 뇌의 정보 처리 관문이자 모든 감각 정보를 분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시상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300번의 신호를 잡음으로 처리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신호는 29번의 경미한 사고라는 더 강력한 형태로 격상됩니다. 삶의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업무에서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적인 나의 안경을 고집하며 깨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질병이나 파산과 같은 강력한 확성기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영적 건강의 핵심은 일이라는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 300번의 미세한 신호 앞에서 멈추어 서는 분별력에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완벽한 무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사명을 부여받은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가식적인 연기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 설계하신 위대한 시나리오를 완성해가라는 거룩한 사명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경로를 충실히 따를 때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인간은 종종 자신의 배역을 망각하고 육적인 나의 욕망이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면, 즉 페르소나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배우의 역할을 시기하거나 무대 장치인 돈과 명예를 진짜 목표라고 착각하며 무대의 중심에서 벗어나려 할 때 무대 감독이신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개인이 본질적인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 가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음의 병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독님은 영적인 나라는 내면의 항해사를 통해 불안이라는 주파수를 보냅니다. 이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무대로 돌아오라는 감독님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배역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감독의 신호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뇌의 모든 신경회로는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정렬됩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늘 우리 주변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를 분별하지 못할까요?
신경과학자 베셀 반 데어 콜크는 그의 연구를 통해 트라우마와 상처가 우리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실증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를 분류하여 고차원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요금소 혹은 관문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폭력이나 실패의 충격을 겪은 뇌는 이 시상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정보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으니 사소한 소음도 거대한 공격 신호로 오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앤디 클라크 교수가 제시한 예측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앞날을 예측합니다. 만약 조수석 안내자인 육적인 뇌가 과거의 거절과 가난이라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면 뇌는 하나님의 축복 신호조차 위험한 유혹이나 사기로 해석해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폐쇄 상태의 신경학적 이유입니다. 무시된 영적 신호는 갈 곳을 잃고 우리 몸의 근육과 내장으로 스며들어 원인 모를 통증과 질병이라는 신체화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영적 건강을 되찾으려면 뇌라는 수신기의 낡은 필터를 말씀과 기도로 청소해야 합니다. 시상이 깨끗해지고 전전두엽이 주도권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독님이 보내시는 미세하고 세밀한 음성을 선명하게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건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관점에서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악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선물입니다. 뇌 비상배린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여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방출함으로써 생존을 돕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위험한 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무대에 안전기지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앨런 쇼어 교수는 초기 양육자와의 정서적 교감이 뇌의 안정감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빠로 모시고 그분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강력한 안전기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안전기지가 확보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대신 그 두려움을 안정감이라는 거대한 보자기 아래에 두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경고보다 생명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된 애착관계 속에서는 두려움조차 우리를 지키는 지혜의 신호로 변환됩니다. 우리가 아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안정을 찾고 이성적인 사령탑인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지경을 넓혀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꼽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단순히 똑똑해지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레부쇼메아, 즉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는 무대 감독의 신호를 정확히 수신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데니얼 골먼의 주의 집중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깊은 경청의 상태는 뇌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이 감정 조절 장치인 편도체를 다스리는 하향 조절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자극이 올 때 즉시 폭발하는 육적인 나의 자동 반응을 멈출 수 있습니다. 대신 뒷좌석 나침반인 영적인 나의 주파수에 귀를 기울여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열심은 우리 뇌세포를 소진시키고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초래하지만 듣는 마음을 통해 감독의 신호와 동기화된 삶은 우리 뇌에 보상감을 주는 도파민을 건강하게 생성합니다. 영적 건강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외우느냐가 아니라 매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미세 신호 앞에서 얼마나 잘 멈추고 들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는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정보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99.99%의 하나님의 가능성 영역의 주파수를 고정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소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찾아내게 됩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의 성전을 재건하는 가장 예리하고 살아있는 공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도덕적인 짐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뇌를 위한 가장 완벽한 치유 처방입니다.
신경과학자 지아코모 리졸라티가 발견한 거울 뉴런 연구는 우리가 타인의 감정과 고통에 신체적으로 공명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타인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 존재는 완성됩니다.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유대감과 연결감을 형성할 때 우리 몸에서는 사회적 결합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뇌의 비상벨인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잠재우고 심장세포의 재생을 도우며 전신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늘가족 공동체가 가져오는 생물학적 평화, 즉 샬롬의 실체입니다. 혼자서는 조수석 안내자인 육적인 나의 비명소리를 견디기 어렵지만 공동체가 서로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때 우리는 서로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거대한 치유의 망이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판단하는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의 가치를 관찰하는 거룩한 동조가 일어날 때 각 개인의 무너진 성전은 공동체라는 큰 성전 안에서 함께 재건됩니다. 사명은 나 혼자 외롭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배역을 응원하며 감독의 의도를 함께 완성해가는 축제입니다. 영적 건강의 최종 단계는 우리 세포 수준에서의 정보 복구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그의 연구를 통해 노화는 유전 정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읽어내는 소프트웨어인 후성 유전체의 혼란 때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염된 생활 습관과 과거 상처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원본 설계도 위에 무수한 잡음을 덮어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올바르게 수신하고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 몸에 서투인 유전자와 같은 수리공 단백질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들은 오염된 후성 유전적 마커들을 청소하고 본래의 건강한 정보를 다시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선포가 우리 세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물학적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죽음 각본과 트라우마 설계도를 지우고 아빠 하나님이 태초에 심어두신 생명의 원형 설계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세포의 주파수를 튜닝하여 원본 정보를 초기화하는 영적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체계 안에서 정보를 복구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활력과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깊은 통찰들을 우리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영적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인리히 법칙의 300번 미세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시그널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특별한 사건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스쳐 지나간 마음의 감각, 우연한 만남, 문득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하며 그 이면에 담긴 무대 감독의 의도를 질문하십시오. 아빠, 이 작은 사인은 나를 어떤 사명의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망상 활성계는 하나님의 사인을 더 예민하게 수신하도록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전두엽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5초의 거룩한 멈춤입니다. 조수석 안내자가 과거의 고난을 근거로 비명을 지르며 운전대를 뺏으려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나부터 5까지 숫자를 세며 깊게 호흡하십시오. 이 5초는 신경회로가 자동적인 육적 반응에서 의식적인 영적 선택으로 전환되는 물리적 골든타임입니다. 멈춤의 공간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현상이라는 0.01%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는 99.99%의 하나님의 가능성 신호에 접속한다. 아빠, 지금 이 순간 내가 수행해야 할 주인공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짧은 기도가 당신의 뇌의 회로를 재배선하고 세포 속에 치유의 에너지를 채울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남녀의 사랑이 처음에는 육체적 끌림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한 정신적 유대감과 동반자적 파트너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도 이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어린 시절의 욕구가 신체적 만족에 머물렀다면 성숙한 노년의 욕구는 영적인 고향과 지혜의 전수로 나아갑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처럼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를 영적인 지혜가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육적인 나에서 영적인 나 주도권 이동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 후패해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신호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육체적 노화의 과정을 저항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우연한 고난이나 의미 없는 아픔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통증과 시련은 무대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확성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신호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안전기지로 삼아 듣는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뇌와 몸은 노화라는 질병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쇠퇴해가는 노인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아픈 점들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를 증명해 보이는 영광스러운 사명자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에게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는 그 사명이 당신을 가장 먼저 치유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무대 위를 비추는 하나님의 환한 조명을 신뢰하며 깊은 안식에 드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위대한 건축가이신 아빠 하나님은 당신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내일의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주인공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날마다 아빠 하나님의 설계도를 신뢰하며 사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생명의 진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